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자유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바울의 복음, 말하자면 진짜 복음을 버리고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 것을 내가 참 당황스럽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랍비로 훈련되었고, 율법을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사람이 지키기를 소망하는 그룹 바리새파의 젊은 리더였던 바울에게는 율법을 통한 의로워짐, 즉 율법을 통한 구원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 자기의 살아온 삶을 묵상하면서 율법이 나를 과연 어떻게 했나, 율법이 내 동료, 내 가족들,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었나 하는 것들을 자기 체험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럴 때 바울이 생각한 것은 율법이 나를 꽉 얽매여 있다, 말하자면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부자유스럽게 했다, 자유롭지 않게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란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자유를 상실한, 말하자면 자유 없는 종의 상태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율법으로 키워진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의 자유함을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한 행동, 또 구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혹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바른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4대 종교, 이런 것들을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자유롭고 복되게 한다 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 신적인 능력을 가진 특정인을 잘 섬기거나 특정인이 그 사람을 아주 특별히 은혜를 줘도 그게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기 이전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즉 죄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시고, 또 믿은 이후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일종의 죄로부터의 용서입니다.
로마서 5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죠. 특별히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우리가 유대적으로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처벌조차도 면제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죄책감 혹은 처벌로부터의 자유까지로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이것을 강조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유대주의자 혹은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면 그럼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음식에 대한 예법이나 절기에 대한 예법이나 아니면 다른 인간을 향한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의 근거가 인간을 더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말하자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바울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주 신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과연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인간이 과연 그 은혜를 받고 인간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주는 일종의 착각이나 오해, 그릇된 이해를 말하자면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13절 같은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여기 육체의 기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종 노릇하라는 것은 종의 일을 하라는 거죠. 종의 일은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서로에게 섬김의 종이 되어서, 즉 서번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는 내용이죠. 복음이 주는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분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하도록 한 일종의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유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정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정말 거룩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의미 있는 곳은 어딘가 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김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2장, 3장, 4장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종이었는데 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즉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양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종이었을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들은 어떤 자유가 주어지나요?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좀 예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그 힘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더 갈무리하고 더 좋은 데 쓰고 더 나를 겸손하게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과시하고 마음대로 쓰려는 인간의 욕심이 있죠. 이것이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의 중심이 바뀝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능력 있는 신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일정한 자기 자리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율법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은 레위기의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너의 몸처럼 하라 라는 거죠. 이것은 레위기가 율법을 요약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율법으로 가지고 율법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 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바로 레위기가 얘기했던 율법의 정신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써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 말하자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라는 선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경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까지 마음 가운데 두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도 여전히 죄 아래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경영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전이라는 도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도시와 일터와 직장과 사람들을 품에 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가 부모 세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도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좀 더 마음을 넓게 피면 세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저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섬기는 것을 아울리치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복음을 손에 들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울리치, 즉 손을 밖으로 뻗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종로로 사는 것은 안으로만 움켜쥐는 나의 손을 밖으로 뻗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하여 교회 밖으로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뻗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일수록 교회 안에만 모여 있을수록 서로 불편합니다. 여기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먹다란 말은 뭐냐면 물어뜯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서로 멸망합니다. 말하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잘하나 이걸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충전을 받은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밖으로 펴지 않고 안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서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할 때, 혹은 욕심을 낼 때, 그때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신 소중한 자유로 이웃을 섬기는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의 서번트, 그리스도의 섬기는 청지기요 종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